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가 3월 초부터 시작하여 이제 4월 마지막 주 해피데이 전도 축제까지 두 달여 기간 동안 전도 집중 기간을 보내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 작정한 예비 신자가 401명이고요. 또 3월 중순부터 시작한 화요 전도, 피켓 전도, 클린 전도, 짬짬 전도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한 6,000에서 7,000개 정도의 물티슈를 이 안중과 청북 지역의 전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열심을 받으셨는지 이 전도 집중 기간 안에만 13명의 인원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영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들은 전도를 어려운 것, 또 힘든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무패 전도, 온라인 전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최신성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전도를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365일 24시간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을 알려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좋은 전도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전도를 쉽게 여기가 됐지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뭔가 이렇게 전도하러 가자고 말씀드리면은 뭔가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들도 느껴지고, 뭔가 내가 이렇게 전도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염려,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여전히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성경 속 전도의 전문가였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또 우리가 전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왜 이 전도라는 방법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전도의 전문가로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그 배경을 잠시만 살펴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파벌이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분위기가 있었던 그런 상황적인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여 시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볼로가 제2대의 목회자로 파견을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다른 곳에서 또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아볼로,
베드로 각각의 사역자를 통해서 자신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은 사역자의 이름을 딴 파당이 그들 안에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나누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분명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은 기독교의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롯한 어떠한 지도자도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됨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어떤 지도자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 바쳐야 할 그 충성을 어떠한 지도자가 따로 가로챌 수 없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7절에서 자신이 진짜 중요한 것은 세례도 아닌, 당을 짓는 것도 아닌 다른 것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도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바울의 주된 소명은 세례에 있지 않았습니다. 팔을 짚고 나누는 것, 그러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핵심적인 사역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사명을 맡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특별히 택하셔서 바울 되게 하시고 사도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저에게 보내어 그러니까 이방 백성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 묶인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저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를 세운 목적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최우선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모든 핵심, 중심, 최우선 순위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 전도는 여러분의 삶의 몇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 속회 나눔주의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과연 이 질문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로 복음 전도를 말하실 분이 계실까? 네, 궁금한데요. 혹시 계시면 속회 지도자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네, 아마 사도 바울에게 근데 질문을 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최우선 순위로 나의 가장 소중한 한 가지로, 세 가지 중 하나로 바로 이 전도를 뽑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전도 모임이 있어서 우리 전도 팀장님이신 강혜숙 전도사님과 또 우리 전도팀의 에이스이신 고영순 권사님과 함께 전도를 나갔는데요. 어찌나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나깨나 전도하시고 또 교회를 오며 가며 전도하시고
또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 전도도 하시고 하는 그런 전도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전하는 것이 전도의 최우선순위를 드린 삶이 아닐까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전도하고 식사도 하고 또 카페도 잠깐 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식당에서 손님 들어오니까 그분한테 또 가서 전도하시고, 카페에 갔는데 또 카페에 가서도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시고, 전도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된 자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바르게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나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만나게 된 자녀 친구의 엄마 또는 아빠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예수님 믿고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에 우리가 정말 구원해야 할 영혼으로 여기고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만남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교회 달력이 보이십니까?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근데 교회가 좀 멀리 계신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분들이 그럼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사 와서 아직 갈 만한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주 6일 가게 일하다가 보니까 일요일만 쉬는데 교회를 잘 안 가게 되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더욱 힘이 나십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또 좋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많은 축복이 흘러 넘칩니다. 꼭 와보세요. 그리고 준비된 물티슈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전도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그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를 흑암에서로 빛으로 인도하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전도의 삶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왜 전도해야 하는가입니다.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우선성을 말한 후에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말의 지혜로 아니하였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후 19절과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또한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는 이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의 지혜,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구현된 사상입니다. 학문적으로 말한다면 철학입니다. 철학의 영어 단어인 필로소피는 그리스어로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와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철학은
인간의 영혼을 잘 가꾸기 위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입니다. 모든 인생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질문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덕이란 무엇이고 악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논의하고 사고를 발전시키고 자기들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의 철학 사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산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그의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이 철학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자기 의지와 교만, 육적인 성향과 독립심에 영합한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인 교만, 육적 성향, 독립심에 걸맞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고 정교한 철학을 조화하고 발전시킨다. 반면 복음은 자신들의 성향과는 맞지 않는다며 비웃는다. 왜 그런가? 복음은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인다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의 자기 의지, 자기 지혜를 충족하고 자기 지혜를 자극하고 자극할 만한 호소력이 있고 논리적이고 정교한 철학을 찾습니다. 그러한 철학을 발전시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말의 지혜,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고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세상 지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세대의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가 어디 있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시대의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대의 철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과학자, 정치가, 우리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들, 이 세상을 더 좋고 발전시킨다고 말하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지혜로움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끌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감동적인 언변이, 철학적인 사유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발전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더 나은 물질적인 편안함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의료적인 발전이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준 것 역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준 모든 유익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철학이, 이 시대의 심리학이 또는 경제학과 정치가 우리의 내면적이고 또 외면적인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과연 인간의 지혜가 발전됨에 따라서 사회는 더 바르고 더 옳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최근의 여러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긍정적인 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게 여기고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척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한 세상의 지혜 역시도 미련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패하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인,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뿌리인 죄의 문제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이기심이나 시기, 질투와 미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근원이고 행복이고 기쁨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21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본구절은 우리가 전도의 중요성을 말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하여서 쭉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은 인간의 지혜로, 자기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발전시켜 나가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 등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전도의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깊게 살펴보면 전도를 통하여 전달하는 십자가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 물티슈를 전하고 예비신자들에게 사랑의 엽서와 선물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한 영혼을 인도하고 또한 그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1:1 양육 등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더 상세히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절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고대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나눌 때 당시 아테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헬라 철학의 가장 융성한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울은 수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있음을 보았고 그들 가운데 수많은 스토아 철학이나 많은 지혜가 논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 아폴론, 제우스 등의 신화를 만들었지만 자신들을 지으신,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 단순하지만 명쾌한 진리를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들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실패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돌이켜야 함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지혜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돌아서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길임을, 이 단순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임을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우리가 나아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해야 할 전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여달라, 나에게 그 표적을 보이면 내가 믿겠다라고 구하였습니다. 또한 철학과 논쟁이 발달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을 나에게 가르쳐달라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변함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란 메시아는 권력과 힘을 갖추고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칠 힘이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병사들의 손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적인 증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이성적으로 숙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일반적으로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믿는 신은, 이들이 믿는 신들, 이들이 만든 그런 신화의 주인공들을 보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는 무관심하고 인간들의 차원과는 거리가 먼 그들의 신적 관념 자체가 그러한 신적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 헬라인들을 향하여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앞에 나온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안 넣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갖추게 되었습니까? 매일마다 넘어지는 그러한 실패의 삶을 반복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아직 이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로부터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1:1 양육 수료식에서 두 분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아오던 한 사람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또 그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구원받게 하시고 결국에는 변화되게 하신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함께 감격하고 함께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할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전해야 할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의 약점을 보았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표적을 찾습니다. 그것은 모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 시대의 믿음이 없는 자들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한번 보여봐. 그 놀라운 기적을 내게 보여봐. 그럼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나를 이상적으로 납득시켜봐. 나를 이상적으로 깨닫게 만들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최대한 그들을 이성적으로 납득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을 미련하다고 조롱하고 비웃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모두에게, 부르심을 받은 모두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한 가지는 오직 그 능력과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최우선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